오늘 말씀은 창세기예요. 창세기가 비밀이 많아요.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이 열려서 마음으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여서 지식으로 거하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내려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먹고 생명의 생수의 강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우물물이 아니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강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한 발 한 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 따라 가겠사오니 주님 손 꼭 잡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2장 16절에서 17절. 자, 이건 다 같이 여러분들 가진 성경으로 같이 크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제 친구가 제가 이제 신학을 막 하기 시작했을 때 제 친구가 그래요. 하나님은 못 된대요. 그래서 왜?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냐고. 아담이 안 따먹었으면 누군가 따먹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이 동산에 수백 가지 과일을 다 만들어 놓고 싹 다 먹으라고 하고 그거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한 개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과일을 줬어. 얼마나 맛있는 것들을 줬어. 다 먹고 요거 하나 먹지 말라는데 그거를 못 지키냐? 제가 그렇게 반박했거든요. 그때 이제 말씀이 다 안 열렸을 때니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그렇게 반박을 했었는데 이제 이 말씀이 열리고 나서는 야, 하나님의 뜻이 신묘망측하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친구처럼 그런 생각은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그걸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들어? 그 일부러 타락하게 만든 거 아니야? 자, 이제 들여다봅시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까지 먹게 했어요. 그걸 따먹으면 그걸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됐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영원히 살게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세요. 사람은 영원히 살게끔 창조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3장 22절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이 영생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게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불칼을 천사들과 불칼을 놔두고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나님 막으셨어요. 우리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을까요? 혹자들은 그 에덴 동산을 어디에 그려놓냐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그려놔요. 옛날에 에덴이 이쪽에 있었을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때 땅이 갈라지고요. 샘이 터지고 하늘의 물들이 다 터졌어요. 성경은 보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처음에요. 동물들이 뭘 먹었을까요? 채소 먹었어요. 풀들 먹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도 먹고 채소도 먹게끔 만들었어요. 그렇게 먹이 사슬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도 저주받아
땅은 엉겅퀴를 내고 동물들은 먹이사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다시 그날이 오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왜요? 풀을 먹을 거거든요. 먹이사슬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걸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 동물들이 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더 고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잡아먹고 동물들에게 먹이사슬로 그냥 그렇게 막 정말 피범벅이 그거 정말 사자들이 사슴 잡아먹는 거 보면 정말 끔찍해요. 그런데 동물들은 거기서 벗어나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날이 오면 정말 그렇게 될 거거든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땅에서 물이 터졌어요. 위에서 하늘에서 물도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그 지구는요, 물로 한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수분도 충분했고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옷을 입지 않아도 따뜻할 만큼 기온이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물이 다 쏟아졌어요. 하늘의 물만 쏟아진 게 아니라 땅의 샘까지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원래 땅은 동그랬어요. 이게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진 것들 딱 모으면 이렇게 원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물은 물대로 있었어요. 땅은 땅대로 있었어요. 이렇게 막 흩어져 있지 않았어요. 원래 이때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디에서 죽으신지 아세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자리에 예루살렘이 세워졌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요? 아담이 거기에서 범죄했으니까. 범죄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요, 핏부림이 있어요. 죄사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법궤가 바벨론 그 이후로 다녀와서 그 법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어디로 숨겼냐면요, 그 예루살렘 동굴 지하로 미로에로 막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그곳에서 땅 지하에 숨겨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요, 땅이 갈라져서 그 틈 밑에 있던 법궤에 피가 적셔졌어요. 완전한 죄사함.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에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지성소는요, 완전히 그냥 피냄새 범벅이에요. 정말 핏부림 때문에 죄사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요, 범인들 어디로 데려가요? 범죄 현장으로 들어가요. 데려가요. 왜? 회개하라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보라는 거죠. 그걸 다시 범죄를 시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던 그 자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던 그 자리, 거기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요, 지구가 안 없어져요. 지구는 너무 지저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새들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세요. 다 먹어치워, 잔치다. 그 시체들 다 먹어치우게 해요. 그래도 땅이 다 병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핵무기가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땅이 정말 시체고 뭐고 땅도 다 엉망이 돼버렸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하나님의 있는, 이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가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지 마. 내가 지정할 그곳에 가서 내 이름을 둘 그곳에 가서만 제사를 지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던 자리예요.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서 이 새 예루살렘도 그 자리에 내려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은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고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복되게끔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이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구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헬라어 원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폭발이 일어나요. 번역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 헬라어 성경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원래 자기 언어들이란 말이에요. 그 언어로 성경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어, 자기 언어들 보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그 땅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의
그건 필수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결단코 버리지 않아다. 그러셨어요. 복음의 시작은 이스라엘에서 했는데 복음의 마무리는 한국에서 할 거야. 이스라엘은요, 정말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성취됐어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사야에서 66장 7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야, 땅이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기겠냐. 국가가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기겠어. 근데 이스라엘은 진통하기 전에 아들을 낳을 거야. 정말 하루 만에 국가가 생겨버렸어요. 1948년 5월 14일에 유엔의 공표로 국가로 인정이 돼버렸어요. 성경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징조 하나를 가르쳐 줄게. 다 언제가 마지막 때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열매가 열릴 시즌이 아닌데 저주해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에 지금껏 와서 3년 동안 열매를 바르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대. 그래서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이상하게 여겨요. 왜 이상하게 여겨요? 그게 열매가 열릴 시즌이 아니거든요. 사과가 가을에 열리는데 봄에 가서 찍어버린 거예요. 아니, 주님 뿌리까지 말라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뭇잎에 새 잎이 돋으며 잎이 연해지면 내가 이제 문 앞에 딱 왔어. 문고리가 얼마나 나가 끝이야 이제. 그게 마지막 때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무화과 나뭇잎에 새 잎이 돋으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도요 참 감람나무, 참 무화과 나무와 돌 올리브 나무를 이제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그 무화과 나뭇잎에 새 잎이 돋는다는 건요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스라엘에 생명이 들어가면,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막 솟아나기 시작하면, 자, 육적인 회복은 1948년 54일에 이제 시작됐어요.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잎이 돋는다는 건요, 열매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잎이 돋기 시작하면,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막 회개하고 터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제 심판이야. 내가 올 거야.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시려고. 청년들 정신 차려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돼요. 정말 똑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 다 끈 못 맞추고 예수님 와요.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교회에 하랑이가 있는데 지금 하랑이가 중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요.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 그 여자아이가 다 크지 않아서 청년이 완전한 청년이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저희 남편하고 영화를 하나 봤는데 뭐죠? 핵. 오펜하이머라는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우리 남편 옆에서 그래 영화를 보는데 막 얘기를 해요. 핵무기가 개발되고 100년이면 터진대요. 그게 터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스가랴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들, 이스라엘은 전쟁터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쟁터예요.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는 이방인들에게 벌을 내리는데 어떻게 서 있을 때 쓰러질 거래요. 눈알이 녹아버리고 혀가 녹아버릴 거래요. 그건 핵밖에 없어요. 핵은요, 1초에 8333도씨의 열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먼지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핵이 그때 터진다는 거죠. 핵이 그때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무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핵밖에 없어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창세기예요.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요, 생명의 물이 전지구를 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생명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지구가 그냥 지상의 물로만 굴러가요. 생명수가 아니에요. 근데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다시 생수의 강을 만들고 살려요. 다시 그 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썩었던 지구를 살리기 시작해요. 망가졌던 지구를 살리기 시작해요. 와, 그런데 신기한 건요, 거기 이제 새 에덴에는요, 선악과가 없어. 없어요. 왜요? 다 통과한 사람들만 올 거니까. 아, 다시 돌아가요. 선악과를 하나님은 왜 만들었을까? 선악과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22절에 그들이 우리처럼 선악을 알게 됐으니, 우리처럼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까지 먹고 영원히 살면 이제 큰일 나겠다. 자, 하나님은요, 루시퍼 그 천사장이 변질됐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데 흙으로 사람의 육신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회개는 언제 할 수 있어요? 죽으면 할 수 있어요? 죽으면 못해요. 네. 영적 존재가 돼버리면요, 회개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회개를 가르칠까? 사탄은 절대 악에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에 있어요. 인간이 딱 중간에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에 있어요. 악을 행하실 줄 몰라. 근데 사탄은 절대 악에 있어서 악만 저질러요. 이들은 회개라는 게 뭔지 몰라요. 회개할 수 없는 존재야. 죽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면 결단코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가요, 죽잖아요. 다시 부활을 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갈 때 다시 육신을 입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모를 그 일 때문에 육신을 입혀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기준이 있어야 돼. 뭐가 악하고 뭐가 선한지 기준이 있어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넣어주셨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먹으면서 그게 확 바뀌었어요. 그게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게. 와, 기가 막히다.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했을 때 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애초부터 사람을 만드시면서 버리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래서 회개가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축복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회개는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는 게 회개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범죄했어요.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왜 기분 나빠? 그거 사탄이 회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는데 사탄은 자꾸 속여. 결단코 회개하면 하나님은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끌어안고 기뻐서 날뛰시는 분인데 사탄은 계속 속여요. 야, 너같이 더러운 존재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속여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특권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엄청나게 커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내가 회개할 때. 그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근데 아합이 있잖아요. 그 못된 아합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어요. 멀쩡한 사람 그 포도원 뺏기 위해서 그 사람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 작은 거 뭐 하나 기억났나 봐. 그거 죄 뭐 통째로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거 꼴랑 하나 회개하는데 제 가운데서 그 불렀더니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야야야야 쟤 봐라 쟤 봐라. 아합이 제 가운데서 굴른다. 그 악인이 회개하는 것도 기뻐하시고요. 심판을 그대야 안 하시겠대? 다음 때로 미루셨어. 그러니 그 악인이 꼴랑 그거 하나 양심에 걸려서 회개하고 그것도 그렇게 기뻐 날뛰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내 죄를 하나하나 제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진짜 방방 뛰실 일이에요. 가장 기뻐하시는 게 회개입니다. 누군가 내 죄를 지적하거든. 내가 못 보고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야, 진짜 고맙다. 나 몰랐네. 회개해야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한 13, 14년 전에 어떤 자매님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이 저를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 자매님 미안해요. 나 진짜 몰랐네. 진짜 죄송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이렇게 자기 죄를 빨리 인정하는 사람도 처음 봤고 이렇게나 빨리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처음 봤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그냥 인정이 돼요.
제 초등학교 친구가, 제가 예전에는요 사람들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 진짜 많이 했어요. 저 진짜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신학 딱 하면서 성경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데 제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막 진짜 정말 도마 위에 얹어놓고 지금 난도질 했어요 정말.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제가 성령님에 푹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저한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너는 표독스럽고 오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바로 그랬어요. 미안해, 잘못했어. 그래서 잘난 척하고 친구들한테 못되게 군 그 친구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 내가 너희들 정죄했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 인정하는 게 창피하지 않아요. 내가 보여요. 와, 내가 그랬네. 그냥 바로 인정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회개는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회개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내가 인정해야죠. 그래야 회개가 터지죠. 그래야 회개가 터져요. 그 행위의 죄로부터 비롯돼서 마음의 죄까지 하나님이 들추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돼요. 누군가 내 죄를 지적하면 확 기분이 나빠. 아, 내가 아직 그러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도 미안해, 잘못했어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어디 갔더니 하나님을 1000번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세요. 무슨 재주로 1000번 감동시킬 건데.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막 기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서 막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게 전도예요. 근데 그때까지 내가 죽어져야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더 축복해 줄게. 네가 순종했니? 내가 더 많이 풀어줄게. 우리 마지막 때 수요일날 저녁에는 물질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이 들어오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저는 누구나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에서. 다 물질의 동네가 돼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자리 가기까지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이 안 되면요, 내 돈처럼 막 써버리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타락해버렸어.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셨느냐? 아니요. 그들에게 양가죽으로 옷을 입혔어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양의 피를 흘리죠. 그죠? 그래서 가죽을 입히려면 양이 죽어야 해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그들에게 양가죽의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봅시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게 하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래요.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으로 왔어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근데 그 잉태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으로 저 그거 찾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슨 잉태야? 그래서 찾아 들어갔어요. 잉태라는 단어가 헬라어 사전에 들어가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타났다. 나타났다. 여자의 자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냥 딱 나타나 버렸어요. 남자의 씨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혈육의 관계로 유전자를 받아서 만들었다면 죄가 타고 들어와요. 피가 죄를 전달합니다. 너희가 피째 말지니 피는 생명이라. 생명의 피를 마셔야 정말 생명으로 가요.
죄된 사람의 피로서 사람이 만들어지면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양만 필요하셨어. 껍데기만 육신이 필요하셨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육신을 입고 범죄했으니까. 그래서 그 육신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냥 껍데기만 필요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정확히 설명되어 있어요. 이 구절에.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사람이 범죄할 때 대책을 이미 세우신 거예요. 그분은 아셨어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래서 범죄하는 순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그 창세기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 같으면요, 아주 그냥 죽여버려. 그 죽여버리고 말지 그 골치 아픈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줘요. 내 자식을? 그렇게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좀 보세요. 그냥 행위 그것만 규제하지 마시고 제발 마음을 좀 들이세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서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제발 들어가십시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사랑 고백, 남편한테도 못 해본 그 사랑 고백 제발 예수님한테 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제가 죄덩어리예요. 그런데요, 이제부터 회개할게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기도가 그게 기도예요. 그런 걸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이 회복되는 기도를 하십시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 말고 내 문제 이거 해지, 이거 다 해결해주세요. 그럼 그거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달라는 건 그 예수님이 종이죠. 그게 어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종으로 부리지 마세요. 그분께 사랑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이제 죄가 보이고 달라고, 아이구나, 못 보던 게 보이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잘못했으면 사람 앞에 가서 사과하시고, 사람 앞에 가서 사과 안 하고요, 하나님께만 하면요, 하나님 용서 안 하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범죄했으면 반드시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죄 용서는 어떻게? 그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그 사람의 마음에 닿을 때까지,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끝까지 풀어질 때까지. 그게 회개예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타인의 마음 상하게 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함부로 내뱉지 마세요. 악한 말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찾으신 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29절) 그날 요한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며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예, 세상 죄를 지고 가죠. 그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take out, 가져간 거예요. 나한테 없어졌어 죄가.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회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헌신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예수 믿는 덕목이에요. 그건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헌신봉사하면요, 막 남 탓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막 교회에서 음식하면서 싸우지 않아요, 절대. 회개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뭐 그렇게 구역 싸움을 하시고. 아주 힘들어요,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 막 싸우시는 거 보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 쌈박질하면 둘 다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싸움 거는데 한 사람이 그거 상대 안 해줘봐. 싸움 안 일어나요. 둘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맙시다. 아멘. 예.
너그럽게 회개하시는 인생을 살면요. 아유, 내가 잘못했지. 내가 또 이거 욕심을 부리려고 했네. 집사님 미안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재밌어요. 우리 교회 너무 재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을 좀 늦추셨어. 근데 그게 본인 일도 아니야. 우리 여동생의 일이에요. 우리 여동생이 이사를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교육관에 있어. 그걸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다시 감사를 배웠어요, 여동생이. 그래서 그 계기로 인해서 많은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제대로 된 믿음을 반석 위에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제 그 여동생이 집을 넣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너무 한참을 기도를 하셨는데 여동생이 교육관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화가 났어.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삐진 거야. 이제 금요 예배에 오셨는데 내가 안 올래다 왔어 이러는 거야. 이제 우리 여동생이 이미 풀어졌어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 때 그리고 나서 교육관에서 짐들일 자리 다 보고요. 그 아이가 막 화를 내길래 제가 가서 막 야단쳤어요. 그 용현동에서 제가 용현동에서는요 곰팡이가 슬고 막 비가 오면 베란다가 막 물이 새고 막 이런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7년을 살게 하셨어요. 우리 여동생이 집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많이 다루셨어요. 그 안에서 정말 감사를 많이 찾았거든요. 정말 집을 몇 번을 한 4번 이사했는데 다 안 좋은 집만 이사 가게 만들었어요. 나중엔요 바닥에서 물이 터졌어요. 그 새벽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물이 막 터졌는데 그걸 막 짜면서 그때서야 통곡하고 회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때서야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가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교육관으로 다시 빼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뭐라 그래요? 언니! 내가 아주 승질이 나 죽겠어. 용현동에서는 거지 같은 집이라도 들어갈 곳이나 있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정신 차려 이랬어요. 윤은정 너 교육관 52평이야.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살아봤어? 야 히터키가 얼마나 따뜻해. 비가 새기를 하냐 바람이 들어오기를 하냐 이런 좋은 집이 어딨어. 어디서 불평이야. 네가 길바닥에 나 앉았어.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막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 오늘 잠자지 말고 기도해. 회개 기도해. 그랬거든요. 그날 자기가 회개가 안 되니까 밤새 회개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고 싶으시죠. 좋은 걸 주고 싶으시죠.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감사함을 모르군요. 하나님 또 그걸 가르치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얘네 다 풀어졌어. 집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야, 은정이 너무 이쁘지 않니? 이래요. 왜요? 그랬더니 야, 제가 하루 만에 풀어졌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네요. 그랬거든. 근데 이제 그 집사님 금요 예배 때 오셨어요. 이제 오셨는데 이제 화가 났어. 안 이루어주신 거예요. 막 화가 나서 막 삐져갖고 나 오늘 예배 안 올래다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동생이 삐졌네. 회개해. 삐졌네. 회개해. 언니 안 되겠다. 빨리 지금 엎드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시작되는데 뭐 찬양을 그 집사님이 찬양만 부르면 막 춤을 춰요. 아주 신이 나서 이제 그분 때문에 제가 신이 나거든요. 금요 찬양 인도하니 너무 신나요. 그분 때문에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그분이 왕년에 나이트 좀 잘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춤을 그렇게 즐겁게 춰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날은요 빠른 찬양 딱 시작했는데 아주 미동들 안 해. 벽 쳐다보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느린 찬양 딱 시작하면 하나님 깨트려 주세요 하고 제가 막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한 곡에서부터 터져갖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펑펑 울고 나서 이제 입에 다 끝나는데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래요. 회개는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네.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특권이 회개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딴 거 몰라요.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의 회개가 어딨어. 여러분들 이거 특권이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회개가요 이 가슴에 응어리를 제기시켜요. 회개가요 이 안에 악을 없애요. 이 화덩어리를 없앤다니까요. 회개하면 사라져요.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화침 위로 올라올 때마다 회개하세요. 그럼 그게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우리 오경 목사님이요. 저분이 운전하실 때 지금 좀 남들 껴들고 그러면 화가 막 버럭버럭 화가 나시는 분이었어요. 화 나죠. 왜 안 나겠어요. 비상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들어오는데 화가 나죠.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화가 나서 막 이제 화를 내고 이랬는데 그 순간부터 매번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는 화가 안 나. 여러분들 이거 기적이에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아니 이런 축복이 어딨어.
그런데 이거 축복입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자,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는데요. 히브리서 5장 8에서 9절. 회개를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쁜 생각이 든다. 그거 누가 준 거예요? 사탄. 물리치세요. 그리고 회개하시면 돼요. 히브리서 5장 8에서 9절.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 자,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고난받으신 일로 말미암아, 그 뭐예요?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셨대요. 아들이실지라도. 그분도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걸 끝까지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로 순종하는 걸 배우셨대요. 그러면서 9절에 그래서 완전하게 되셨는데, 누구에게?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대요. 자,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헌신봉사에서 구원 가는 게 아니라, 전도에서 구원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순종하는 자에게. 회개하라는 말에 순종하시고 한 발 한 발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말 하시는 거 듣지 마세요. 성경대로. 그래서 말씀 보시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요, 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맞나? 성경을 보고 다시 확인했어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사람의 말 듣고 움직이지 마세요. 결단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망가진 건, 저를 여기에 세우신다는 건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야. 제가요, 한 번 간 교회는 2번을 못 가봤어요. 왠지 아세요?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면 안 불러. 다시 안 불러. 근데 우리 목사님 다시 불러주시네. 왜요? 변하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건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변해요. 말씀대로 살아야만 변해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시는 걸 이 성경에 그대로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1에서 23절. 베드로전서. 이거는 제가 제 성경으로 읽어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더 쉬우실 것 같아요.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이거는 사람이 부당해. 내가 똑바로 행동을 했는데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모함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건 감사할 일이래요.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으면 참으로 그것이 무슨 영광이겠느냐.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당하면서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고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너희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받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지금 킹제임스 흥정했고 또 그전 버전이 있었어요. 그전 성경 있었는데 이걸 새로 또 재판한 거거든요. 저는 그전 성경 번역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됩니다. 심지어 하물며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네. 그래서 21절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을 본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부당하게. 자, 모함 당할 때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거 항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헤롯이 죄를 탔다가 못 참고요. 빌라도에게 보내요. 근데 처음에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하고 헤롯에게 보내는데 헤롯이요. 죄를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고 이상한 소리만 해요. 그러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근데 빌라도의 아내가 와요. 내가 어젯밤 꿈에 저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고통을 당했으니까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주어버려요. 그때 그들이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지가 왕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야기를 해요. 네가 왕이냐? 네가 말했다. 그럼 네가 이 땅의 왕이냐? 난 이 땅의 왕이 아니다. 그럼 네가 진짜 왕이구나. 그럼 네가 죄가 없다. 나 너 벌 안 할 거다. 나가라. 근데 사람들이 계속 소리 질러요. 저들이 너를 저렇게 모함하는데 네가 한마디도 하지 않니? 한 말씀도 안 하셔. 그때 빌라도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함당할 때 여러분 한 말씀도 하지 마세요. 억울해도 입 꽉 다무세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내가 잘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누군가 모함하거든 내 죄를 해명하지 마. 입 꽉 다무세요. 그래야 잘 죽어져요. 근데 막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해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형상이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숨 쉬는 호스 있잖아요. 그거 밖으로 빼고 숨 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물속에 하나님이 고난 속으로 죽으라고 집어넣는데 내가 안 죽고 숨을 쉬는 거랑 똑같아요.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난 안 죽어지고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제가 백화점에 그렇게 오래 다니고요. 신학을 딱 시작하고요. 6개월 딱 다니고 정말 감사하면서 울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휴학을 하고 다시 백화점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모함이 시작되는데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문들이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회사 차장님이랑 여관에서 나오는 걸 봤대요. 나 기가 차서. 그 소문 퍼뜨린 사람 가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매장에서도 모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진짜 말을 할 수 없는 모함이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속으로 막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말은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 입 꽉 다물고 있어. 내가 안다. 한마디도 하지 마. 그래서 그 모함을 다 당하고 창녀가 돼버렸어. 정말 이로 말을 할 수 없어요. 뒤에서 수군대는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주님이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나 험담한 사람한테 가서 커피 사주고 더 잘해줬어요. 이 여자애가 지가 매장에서 1등하고 있었는데 내가 오니까 1등짜리 빼앗기게 생겼거든. 제가 가는 데마다 1등을 했거든요. 근데 신세계 강남점 매출 떨어진다고 저한테 가라고 제가 가자마자 매출이 1등으로 올라오려니까 이제 저를 모함해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저 입 다물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시냐면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시더라고요. 아주 악한 말로. 그 사람은 정말 지경 과장님이 잘라버렸어요. 잘려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괜찮은 사람 돼 있더라고요. 입이 무겁고 괜찮은 사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옆에 브랜드 매니저가 와서 저한테 막 다른 사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언니 지금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요? 그랬더니 너한테 들어가면 소문이 안 나가잖아. 제가 입 무거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2년 딱 모함당하고
아, 이제는 학교를 안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했는데요, 제 안에 제 고집이 꺾인 걸 제 스스로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해도 내가 내 안에 죄를 제거할 수 없는 걸 그런 곳에 넣으셔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너희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희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근데 이 죽이면이라는 단어가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mortify예요. 근데 이 mortify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을 상하게 하다, 아프게 하다, 고통스럽게 하다. 크게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신비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험 당할 때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뭐 사람 앞에 인정받아 뭐 할 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죠. 예. 고통 당했으면 죽어지는 자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안 되는 것들, 내 스스로 꺾을 수 없는 것들을 이런 환경 속에 넣으세요. 어떤 사람은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굶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망하게 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못된 시어머니 만나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고통을 마음속에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린 잘 죽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21절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본을 남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험 당하실 때 입 꽉 다무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죽으러 가셨잖아요. 본인이 메시고. 그죠? 모험 당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남기고 가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욕 당했는데 맞대어 싸우지 말라는, 맞대어 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고, 나를 못되게 군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근데 실전에 딱 당하잖아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죄송해요. 마음이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해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소리 질렀더니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주님이 그렇게 답을 주세요. 자, 그래서 19절 읽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거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성경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 찾으셨어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써 있어요? 육체 안에서 고난을 자는 뭐가 그쳤어요? 죄가 그쳤나니. 이게 신비해요. 육체 안에서 고난을 자는 죄를 끝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고린도후서 10장 3에서 6절. 고린도후서 10장 3에서 6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시작.
이해가 되세요?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풀어드릴게요. 자, 3절.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으라. 서로 싸우지 마세요. 육체끼리 싸우지 마세요. 사람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4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 사람과 싸우는 게 우리 육체에 속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진 가난 요새들도 무너뜨린대요. 자, 우리가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진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가 높아지는지 아세요? 교만이 치고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죄가 제거되는 길을 가잖아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게 교만이 막 치고 올라와요. 왜요? 원래 근본의 죄의 뿌리는 교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욕망을 쥐고 있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거하고자 하시는 건 이 교만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싫어하세요, 교만한 거. 그래서 이 교만을 강력한 이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5절에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머리로 상상하는 것, 그죠? 머리로 상상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것, 이 교만한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내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사로잡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내 생각을 다 꺾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6절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야, 너희가 너희 생각과 너희 불순종들을 다 꺾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어. 너희가 순종할 때 너희가 하지 못하는 너희 안에 존재하는 그 악한 기질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징하려고 준비하고 계셔. 고난을 예비하고 계셔. 이 소리예요. 어떤 사람들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 믿어서 고난이 온다. 축복. 이거 육신적인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 소리, 육신의 복,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진짜 복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래, 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겠어.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할 건데 네 씨로 인하여 열방의 복을 받을 거야. 그 씨가 누구예요? 하나의 씨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로 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씨로 인하여 열방의 복을 받게 될 텐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아쉬래예요. 근데 이 아쉬가 불이에요. 불과 물이 함께 존재해요. 이 두 단어의 연합이에요. 불은요, 회개시키고 태워버려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는 쓸모없는 것들을 싹 태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이래요. 그 소멸하시는 불이 태우면요, 성령의 물이 쏟아 부으시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이? 구원. 열방이 네 씨로 인하여 구원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소리예요. 그게 육신의 복이 아니에요. 시편 1편의 복도 아시레이예요. 육신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게, 잘 먹고 잘 살다 지옥 가는 게 복입니까? 그게 어떻게 복이 돼요? 이 땅에서 사는 건 생명의 끝이 있는데요. 천년만년 살 거 아닌데 꼭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굴어요. 사람은요, 죽음으로 가요.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 간다니까요. 뭘 얼마나 살겠다고.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대로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서 거기서 부를 누려요. 거기서 행복하자. 거긴 영원한 곳이에요. 여기는 끝이 있지만 거기는 영원히 끝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계실래요? 영원한 천국에 계실래요? 머리 미련한 인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육신의 조그만 그 열망 때문에 게임하다가 지옥 갈 거예요? 그 육신의 열망 때문에 그거 다 차는 그 돈 때문에 지옥 가실 거예요? 그게
그게 뭐라고 그걸 붙들고 있냐고. 내 생명 버릴 만큼 그게 그렇게 소중해. 정신 차려요. 정말 청년들 정신 차려요. 제발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마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도 모르고 그 앞에 주저앉아 있어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내어줄 거냐고. 그렇게 정신 못 차려. 당장 뭐가 응징이 안 떨어지니까. 당장 심판이 안 떨어지니까. 바람 피우던 사람들이 피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근데 결국은요, 죽게 돼 있어요. 바람 피우다가. 결국은 걸리게 돼 있어요. 안 걸리니까. 아니요, 결국은 심판대로 가요. 죄가 쌓이면. 눈앞에 당장 일 안 일어난다고. 내 죽을 날은 아무도 몰라. 심판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면서 거기 주저앉아 있냐고요. 정말 우리 정신 차려. 내 마음 뺏기고 있는 거 거기서 얼른 돌아서야 돼요. 그 미친 짓 이제 그만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하나님께. 우린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못 가요.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대충 믿어요. 어떻게. 대충 믿어서 이 길 절대 갈 줄 아무도 못 가요. 대충 해갖거든요. 그래서 미치라는 거야. 네 마음과 뜻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래야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 맞아요.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십자가의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거래요. 근데 어리석은 건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아, 십자가를 선포하는데 십자가의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인대요.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자, 21절 읽으세요. 시작. 네, 거긴 전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하고 십자가를 복음 선포하는 게 왜 미련할까요? 왜요? 그걸 마태복음 5장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야, 누가 오리 가자 그러면 십리 가죠. 야, 누가 오른뺨 대면 왼뺨 돌려대. 그리고 누가 네 속옷 달라고 그러면 덧옷까지 벗어줘. 이게 뭐예요? 어리석어 보이죠? 이게 십자가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리.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 야, 정의를 내세워야지. 네가 왜 당하고 있냐? 바보처럼 살라는 거죠. 오른뺨 때리면 맞았는데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른뺨 때리는데 왼뺨 돌려대로요. 근데요, 이게 유대 문화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이 오른손은 의의 손이에요. 왜냐면 제사장들도 그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그래서 이 오른손은 거룩한 손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사람을 때리지 않아요. 만약 이 오른손으로 사람 뺨을 때리면요, 맞는 상대방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리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요, 오른뺨을 쳤을 때 어떤 손으로 때려요? 왼손으로 때려요. 상대 나는 반대편에 있으니까 왼손으로 때려요. 그럼 오른뺨 때리려면 왼뺨을 돌려 때려요. 그럼 왼뺨 때리려면 오른손으로 때려야 돼요. 네가 그 의의 손으로 네가 맞았을 때 네가 화가 나서 네가 자존심이 뭉개지고 정말 이 사람을 죽여버릴 것 같은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자리까지도 내려가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까지 수모를 당하는 자리까지라도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해주라는 거예요. 오리 가자 그러면 그냥 미친 척 심리 가줘. 누가 속옷 네 거 뺏어가려고 그래. 이것도 다 벗어줘. 바보처럼 살래.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십자가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 완전히 이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에요.
이 길이. 말씀을 찾아 읽으십시오. 자,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시작.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가 되어 있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일으켰어요. 그때 캐톨릭이 한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막 돈 주고 막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천국으로 보낸다고 막 다 돈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막 그 고난의 행군, 일부러 막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막 자기 몸에 막 피를 흘려요. 그 십자가 아니에요. 그 영화 보면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 사제들이요, 그 쇠로 된 바늘, 그 못같이 굉장히 굵은 쇠 철심을 허벅지에 박아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당겨요. 고통, 이 고통을 당하면 십자가에 자아가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고난이 아니면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찾아 들어가 스스로 고행하는 건요, 자기가 더 세져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10절, 11절. 제가 왜 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지 보셔야 돼요. 곳곳에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자,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뭘 자꾸 하려고 들어. 자, 10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위해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위해로 번역된 그 단어 있죠. 헬라어 성경으로 들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넘겨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고난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고난으로 넣어주시는데 그 고난 안에서만 자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의 고난, 내가 찾아 들어가는 고난이 아니라, 그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서는요, 여자한테 무거운 돌짐지게 한대. 그게 십자가라고. 막 똥 먹게 한대요. 그게 십자가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분께 내어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운행해 가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분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당신의 인생들을 그냥 내어주세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내어드리세요. 정말 예수님을 살아가면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저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내가 모자른가요? 내가 아직도 고통을 더 당해야 되나요? 이 고통을 더 당해야 하나님 더 될까요?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 그게 내게 선물이었습니다. 네, 알아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 당신이 오르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고백을 할 때 너무 감사해서 펑펑펑 울어요. 이젠 그게 선물인 걸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도요,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그 인생길이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고난에서만 우리 자아가 꺾인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로마서 1장의 말씀 때문에 루터가 개혁을 일으켰어요. 야, 믿음이야. 믿기만 하면 돼. 무슨 행위야. 그때는 행위가 너무 강조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99개도 반박문을 써서 막 걸어버리고요. 루터가 잘한 게 성경을 해석해버렸어요. 성경의 권위를, 성경을 그 주교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 너희들이 진리를 알고 거기서 빠져나와.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요,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야, 행위가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근데 루터도 잘못 해석한 게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이 뭐예요? 너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셨으면 머릿속에 가두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하셨으면 그대로 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루터가 잘못 본 게 뭐냐면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버렸어요. 잘못한 거죠. 절대 결단코 아닙니다. 내 삶의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건 믿음 결단코 아닙니다. 행위로 실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머릿속에 담고 있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그 길은요, 믿음이 없으면 한 발도 못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 가라고 그러고요, 딱 비행기 티켓값만 줘요. 미국 가면요, 집도 대여해야 되고요, 정말 해야 될 건 많은데, 모든 짐들은 내 자식들도 있는데 전 그걸 다 소포로 보냈어요. 근데 가래. 여러분들 가실 수 있으세요? 믿음 없으면 못 가요. 당장 거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요, 믿음이 있으면 출발합니다. 어떤 부부 목사님께서 당장 미국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행기 티켓값만 딱 누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준 거야. 아니, 지금 다 써 보내래. 아, 그래서 싸서 보냈어. 근데 가봐야 거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땅에 딱 내리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거할 곳 필요하시죠? 제가 렌트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세요. 그럼 보이지 않으면 발 못 대시죠? 믿음이 없으면 못 간다니까요.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비행기 티켓 안 끊었다면, 못 끊었다면 미국 못 가는 거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거기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만약 순종 안 했다면. 행위까지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요, 대학원 MDB 시험을, 원서를 다 넣어놨어요. MDB 가야 하니까 서울신대 신대원 MDB 서류를 딱 넣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네.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나 딱 100만 원 부족한데. 그 돈 구해서 등록하면 되는데 답이 없네. 하나님, 저 대학원 가야 한다고요. 돈 100만 원 달라고요. 아니, 신학학부를 4년 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 그 돈 채워주셨기 때문에 다녔는데, 내가 한 학기 등록 딱 한다고 한들 나머지 돈은 어떻게 구할 건데? 만약 이게 불순종이라면 나머지 남은 그 학기는 하나님이 돈 안 주실 텐데, 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없으니까 이거 내가 뭔가 잘못 맞추고 있나 보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그때 음성이 와요. 내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야 되는데 그걸 해달라고 우겼던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움직이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야 답이 와요. 움직이지 마. 올해는 내가 너희 가정을 살릴 거야. 그래서 등록을 안 했어요. 합격했는데 등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여동생이 며칠 있다가 집회가 잡혀서 우리 여동생 거기를 데려가서요. 거기서 3박 4일 동안 얘가 완전히 부셔져 버렸어요. 와, 아찔한 거예요. 내가 만약 대학원 갔다면 우리 여동생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순종입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어요. 이런 삶이.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삶까지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있으며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전부 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보면 자기 앞에 놓인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그 기쁨으로 인해 자신의 그 수치를 감당하셨대. 그 기쁨이 뭘까요? 그 십자가의 수치를 무엇 때문에 견디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기쁨 때문에 그 수치를 견디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뭐라고 도대체 저 얼마나 많이 울었게요. 저 많은 내가 뭐라고 나를 살리겠다고 그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게 그렇게 기쁘신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디시는 게 내가 이거만 끝나면 내 모든 사람들을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 그 기쁨이 견디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 보면 위에 하늘의 희망을 두고 땅의 것에 애착을 두지 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땅의 생활 방식으로 살지 마.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하늘의 양식으로 살고 하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곧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인 영이니 육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살리는 것인 영이라.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있는 영을 주시기 위해서 그 피나는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껏 인생 삶을 잘못 살았더라도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예요. 내가 이걸 깨달았을 때부터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결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한 발 한 발 가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가지 마십시오. 그게 뭐라고 영원한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우린요, 사람 고쳐 못 써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하시면 고쳐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받으라는 거죠.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오셨고 너희는 땅에서 났어.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그 생명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anothin이에요. anothin. 그 단어가 다시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듭나다, 어떻게 거듭나? 다시 뭘로 태어나? 위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새롭게 사시기를 작심하십시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잘못한 거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세요. 내가 반복된 죄를 짓는다. 포기하지 마세요. 결단코 내가 이걸 끊어내리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끊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일하세요. 어떤 한 청년이 자기 음란이 죽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 화면 모니터로 그 음란 동영상을 보는 게 끊어내려고 하는데도 계속 안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했어. 안 되는 거예요. 끊어내기 위해서 교회 식구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음란합니다. 이 동영상을 못 끊겠습니다. 못 끊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컴퓨터 갖다 버려라. 네가 할 수 없거든 눈앞에서 치워라. 그래서 정말 팔면 좋은데 그 컴퓨터를 진짜 갖다 버리더라고요. 버리라고 했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끊어졌습니다. 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그러면 끝내집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어영부영하시면 결단코 안 끊어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지옥에서 꺼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옥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우리 운명을 바꾸셨고요. 그걸 영생의 생명으로 바꾸신 거예요. 자, 그분이 가시관을 쓰신 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악한 질긴 고리들을 그분이 대신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죄가 이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길을 잃고 제 길로 갔대요. 제 맘대로 갔대요. 그 지 맘대로 간 것 때문에 그게 죄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꾸려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내 인생 내가 꾸려서 내 마음대로 내 길 찾아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죄인 된 인생으로 돌아가라.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주인 바꾸기입니다. 내가 주인 된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 된 인생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이 인생을.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자, 어떤 목사님 부부가 이제 막 신혼이에요. 목사로서 딱 받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집에 있는 이쁜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도 해주고 막 청소도 해주고 다 해줘요. 근데 아내가 그래. 여보 나 사랑해? 하고 물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청소해주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느껴지냐고. 아내가 안 느껴진대. 또 물어. 여보 나 사랑해? 그래 사랑하니까 내가 설거지도 해주고 여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느껴지냐고. 어느 날 새벽기도 하는데요. 주님이 아내가 지긋하게 한 일주일을 괴롭히던 그 말을 하나님이 이 아들한테 물으시네. 아들아 네가 날 사랑하니? 아니 왜 나한테 다 이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일반대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안 가고 신학대 온 거 아니에요. 아들아 네가 날 사랑하니? 나 참 죽겠네. 얘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잠 안 자고 새벽기도 이렇게 참 운행해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내가 너한테 뭐라 그러냐? 네 아내를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니? 왜 안 느껴진다고 할까? 네가 날 사랑하니? 너 그 행위 말고 그 행위로 하는 거 말고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고 그랬어. 그거 말고 네 마음 내게 다오. 네 마음 내게 다오. 하나님 바라시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마음 내게 다오. 네 마음 내게 주면 내가 네 인생 다 알아서 해줄게. 네 마음만 내게 줘. 마음 나누지 마. 네 온 마음만 내게 주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영원한 생명 갈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네 손 안 놓을게. 네가 나만 사랑하면 가능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마음 나누지 마세요. 미디어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내가 즐기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식 살아가면 자식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자식 우상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인생, 자아가 죽어지는 인생, 그것이 축복입니다. 자, 우리 찬양 좀 나오세요. 오전처럼 찬양 부르시면서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 드리지 못한 거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꾸려왔던 것들 회개하시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인생 이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인생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들어갑니다.